1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권위에 대해서 큰 주제를 가지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 권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쭉 논쟁을 하시고 그들을 그 논쟁을 종식시키고 이제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2장까지의 내용인데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46절에 그들이 이제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라고 하면서 논쟁을 종식시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요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위는 하나도 안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행위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고학 발견에 따르면 회당에 어떠한 상석이 있었고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어떠한 특별한 자리가 있어서 그곳에서 그날에 읽어야 할 구약 성경을 낭독하고 또 이렇게 좀 가르치는 그런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구약 율법을 해석하고 해설하고 가르치는 그것을 그래도 인정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율법에 앉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구약 율법을 해석하는 그것은 행하고 지키되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구약 율법을 해설하고 가르치는 한에서 그것을 지키라. 그러나 그들이 구약의 율법 외에 그들이 나름대로 만든 그런 전통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지키라라고 하는 이 무엇이든지는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올바르게 해설해주는 한도에 한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제한되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구약의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는 한에서 그들이 무엇이든지 말하면 그것을 지키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 그들이 하는 행위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위를 하나도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뭐냐면 그들이 이 구약 율법에다가 더하기 해서 그들 나름대로 전통을 만들고 막 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그들이 말만 해놓고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실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사실 그들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들이 섬기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들은 행위 자체는 열심히 했습니다. 뭐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안 했냐면 그들이 말하는 바, 즉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말했고 해설했으면 모세의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말만 해놓고 정작 그들은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말로는 사랑해라.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해설해놓고 실제로는 그들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 즉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짊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정말 백성들을 잘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그 율법의 정신을 잘 따르게끔 그들은 백성들을 인도했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로 인도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렇게 잘 지킨다? 근데 너희들은 안 지키지. 맨날 정죄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 너는 그렇게 안 하지. 나는 몇 번씩 금지기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안 하지. 너희는 왜 그러냐. 이렇게 계속 정죄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서 무거운 짐은 그들이 말하는 어떤 전통들을 얘기합니다. 전통들을 얘기해서 이 전통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의도된 거였긴 했지만 나중에 점점 그것이 형식적이 되고 아주 율법에서 말하는 것 그 이상으로 과시할 목적으로 그것을 막 불필요하게 막 그렇게 추가되고 또 추가되고 하면서 정작 정신을 잃어버렸고 그냥 해야 할 규칙들은 너무나 많아지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나는 규칙을 이렇게 지키고 있지 너희들은 왜 그렇게 안 하냐 라고 하면서 정죄의 시선을 보내고 하니까 그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던 것입니다. 그것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했다. 즉 그들은 말로는 율법을 해설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의 정신인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정작 그들이 무엇을 했어야 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만약에 율법을 어기고 그러면 너 왜 율법을 어겼어? 나는 이렇게
금식을 하고 이렇게 잘 지키는데 너는 왜 이렇게 어겼어?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율법을 어겼구나. 그럼 우리 다시 잘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격려해주고 하면서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게끔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정죄만 하는 그것이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의 법을 정죄의 법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즉 그들이 율법을 해설하는 그 해설은 행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 사랑의 법을 정죄의 법으로 바꾼 그 행위, 그리고 자기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행위. 그들은 왜 그렇게 정죄를 했을까요? 정죄를 하면 자기 자신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 자기 자신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권위가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짐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나는 이렇게 지키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 지키냐면서 결국은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다 보이고자 하고 뭐 경문에 이렇게 말씀을 적어놓은 상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그 너희 말씀을 그 이마에다 붙이고 손목에다 메고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문자적으로 그걸 지키려고 해서 그 주자라고 하죠. 이 상자에다가 말씀을 적어놓고 그것을 이마에다 붙이고 그 띠가 있는데 그 띠를 넓게 한 것입니다. 넓게 하고 아니면 왼쪽 손목에다 이게 막 감아서 하고 뭐 그런 건데 그걸 갖다가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시장 가면 시장에서 어이구 선생님 오셨습니까? 존경하는 선생님하고 문안 받기를 원하고 어유 선생님하고 랍비라 체가 받기를 원하고 어유 내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고 어유 저희 리더이십니다.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기 원하고 그렇게 자기를 높임을 받기 위해서 사랑의 법을 정죄의 법으로 바꾸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그들을 깎아내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림으로써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원리,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들은 설령 말씀을 조금 못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책망을 해야겠지만 사랑으로 그걸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지키고자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 리더는 더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히려 선생된 자는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자기를 낮춰서 어찌하든지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을 정신을 정말 진정으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더 섬겨야 되고 더 자기를 낮춰줘야 되고 하는데 그들은 그 율법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짐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그들과는 정반대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 30절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주님은 오히려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게 배우면 오히려 너의 마음이 쉼을 얻고, 왜냐하면 내가 짐을 다 져주기 때문에, 내가 섬겨주기 때문에 멍에가 가벼운 멍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한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지적질하지 않습니다. 따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멍에를 같이 매면 내가 다 그 멍에를 져주고 너희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이들에게 가서 배울, 이들이 선생이라고 하는데 이들에게 배우면 마음이 짐이 되고, 그러나 예수님께 배우면 마음의 힘을 얻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짐을 다 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진정한 가장 큰 섬김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로의 무거운 그 죄짐, 그것을 주님께서 가볍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는 율법의 짐으로부터 마음의 쉼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선생과 참된 선한 목자, 참된 지도자와 말뿐인 지도자의 차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섬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짐을 막 이렇게 지음으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섬겨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의 태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과 교제하면 마음의 힘을 얻고,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하면 그렇게 따뜻해지고, 그렇게 온유의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도 참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 되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그리스도의 겸손을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고, 또 진정으로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